오늘도 시편 61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61편에도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이 왕궁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란 곳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제사장들이 왕궁 성소에서 법궤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왕궁으로 다시 메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궁을 잃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먼 곳까지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의 이 기도는요 짧지만 굉장히 진지한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은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유의하소서 경청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원래 의미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눌릴 때 내가 땅끝까지 쫓겨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눌려서 기가 죽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또 은혜 아래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말하는 주의 날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인생 중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요. 또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낸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왕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왕으로 헌신할 것을 서원하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당할 기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7장 29절에도 보시면 다윗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은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 6절에도 보시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이 장수하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랑과 말씀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지키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매일마다 이 주어지는 자기의 사명, 즉 왕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반역을 당해서 먼 곳까지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요. 또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가정이 가난한 집안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